오늘따라 또 말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새벽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말씀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워서 번제단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받는 은혜는 뭐냐면 좀 졸리고 피곤하지만 우리가 이 육성을 깨울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불이 더 활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이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몰라서 그렇지 참 이렇게 저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누구의 말대로 날이 밝으려면 밝기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이를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지금 비어 있어요. 주일에도 보니까 신방하여 전화할 때에 아무래도 좀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조심스러워서 못 나갔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제단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최전방에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요.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탈출을 드디어 이제 탈출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D-Day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 10가지 이제 10번째 장자의 재앙과 함께 또 그 재앙으로 인한 출애굽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제정이 돼요. 이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규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지만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듬성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거를 지키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되냐면 구원의 기념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 이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265장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넘어가리라. 근데 23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신다.
넘어가신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assover, 지나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구원이죠. 마찬가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핏뿌림이 없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오늘 이처럼 철저히 죽음인 것이죠.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어지는 그 구약 이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유월절과 함께 붙어 있는 게 무교절이에요. 사실 유월절도 무교절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부터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초막절, 그다음 대속죄일까지. 이 이제 7가지 어떤 절기가 쭉 흘러가는데 이 절기는 결국 유월절이 예수님 어린 양의 예표인 것처럼 모든 구약의 절기도 다 예수님의 예표고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일생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핏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간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 받은 최고의 축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것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 것,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고백해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초반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2절 보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 사용하던 달력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면서 그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의 달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1년 365일 달력을 태양력의 기준에 만든 거. 이게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태양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굴러가지만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원년이 시작이 돼요. 이 달의 시작, 출애굽과 함께 시작된 이 첫 달이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아비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비벌. 구약을 읽다 보면 시간을 이제 달력을 얘기할 때 아비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똑같은 1월이에요. 유대력 1월이에요. 종교력 1월이에요. 근데 왜 아비벌이고 니산월이냐? 참고로 하실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는 아비벌이라고 그랬어요. 1월을.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니산월. 똑같아요. 어쨌든 1월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과 함께 유대력,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달력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달력을 새롭게 시작해서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월 14일은 지금 태양력 1월 14일이 아니에요. 유대력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태양력으로 바꾸면 언제냐면 약 3월에서 4월이에요. 지금 우리의 3월, 4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보통 3월, 4월이거든요.
이게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이집트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다 달라요. 이집트 달력이 다르고 태양력이 다른데 거기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 그 유대력이 시작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대력,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기를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까지의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태양력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달력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뚝 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존재이다.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어.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있어.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서 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눈총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섞여서 대충 살아가는 그런 어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삶을 회색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색깔을 분명히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충 섞여서 사는 것을 회색지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색깔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표현할 때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결과로 거듭난 것이 구원의 결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난, 즉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 새벽의 첫 시간, 많은 이들은 이전과 같이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경건의 노력들,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한 주에 시작된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패턴, 시간의 패턴, 모든 물질의 패턴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선택받은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를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쌍심지를 이렇게 키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세상 가운데 바라게 될 때, 열국이 우리에게, 열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